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읽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꼭 아멘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끝에 아멘 하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니가 아니에요.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을 내가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같은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잘 하셔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 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항상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은 요 며칠 동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상하리만큼 저에게 강하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광화문에 아침 11시부터 가서 12시에 시작이 되는 그런 집회에 청년 시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시간들이 또 있어요. 여성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사회 단체의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각 다른 천주교, 불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연사로 서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 반드시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싫은 사람은 거기까지 하고 싫은 사람은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눈이 비처럼 내리고 오래간만에 밖에 저도 나가서 서 있다 보니까 참 춥더라고요. 그래서 눈비가 올 정도의 사람들이면 흩어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흩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 40분 정도까지 하는데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아쉽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적인 집회와 더불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청와대 쪽으로 이제 행진을 한다고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뒤로 돌아 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있고 일반 가요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저도 내용을 듣잖아요. 거기서 내용을 쭉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을 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만 그 모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는 KBS든 MBC든 뭐 SBS든 전혀 그런 일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는 거지.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이게 정말 바르냐, 그렇죠? 바른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죠?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성탄절 추리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없죠? 캐롤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안 나오는데, 일반 요즘에는 이제 업소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가게 같은 데는 음악을 의도적으로 크게 틀어놔야 안 틀어놔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캐롤을 틀어놓든 뭐 찬송을 틀어든 뭐 하든 뭐 자유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다 제재를 받아서 사라졌어요. 성탄절 분위기가 납니까? 여러분 뭐 찬송을 성탄절 찬송해도 여러분 얼굴부터가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만큼 이 사회와 우리나라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이 어두움의 세력이 콱 어떻게 보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들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말을 하고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마 연단에 세워놓으면 할 얘기가 무진장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답답한 심정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치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입법부로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 행정수반은 대통령과 정부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느냐. 근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게 되는데, 권력 앞에 있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법이 세 군데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입법부, 행정부, 무슨 부? 사법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란 말이야. 또 정치 얘기한다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게 되면 모든 국민은 싫든 좋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알아요? 집행하고 나면 늦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뭐예요? 알게 되면 저지를 하는 거예요, 저지를.
동성애법이 통과한다는데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까? 아닌 거예요. 정신 바짝지를 차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얽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반응이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럼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이 맞아라고 인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만 잘 듣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요 최근 몇 년 민주주의가 된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다 막 이러면서 극성화 떨 때 물대포가 나오고 최루탄이 나오고, 알아요 몰라요? 불과 몇 년 전 유혈 폭동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집회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없어. 질서정연합니다. 야,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물론 앞에 나선 연사들 중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흥분해 보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왜 지금 설교 이전에 또 다시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요 며칠 동안 목사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깊이 나도 모르게 밤 늦게까지 계속,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다시 남아서 계속 기도하면 또 다시 나라와 민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간 거죠. 우리 성도들 가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올라와서, 또 청와대 앞에서는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일부터 시작했으면 뭐니까 70일이 넘잖아요. 매일 그 차가운 바닥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성탄이 오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으니까 표정들이 많이 굳는데 얼굴 피세요. 안 잡아가니까. 응? 감옥에 안 집어서 놓을 테니까. 어? 이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법이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권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명예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찰이든 검찰이든 나중에는 뭐 안 되잖아요.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발 감옥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역대 대통령 치고 없잖아요. 잘하신 것들도 많잖아요.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 왜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뽑아놓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던가. 어?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할렐루야,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화되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든지 뭐 어떻게 나갔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보트에 의지해서 보트 피플 기억하세요? 보트에 의지해서 그냥 바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결국. 살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보트 피플이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전 세계 이슈화가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성탄절도 성탄절이지만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저 캐롤이라든지 뭐 성탄 축가라고 하는 그런 거, 뭐 호텔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아니면 뭐죠? 이마트나 아니면 뭐 파는 물건 파는 그런 시장 같은 좀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트리가 되십시오. 트리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트리가 되려니까.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도 흥얼흥얼 제발 좀 기쁘다. 그럼 남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트리가 되란 말이에요. 다니면서 계속 찬송도 계속 하시고. 왜 아멘들 안 하셔? 남들은 그냥 미쳤다고 할 수도 모른다니까요. 왜? 교회에서만 해야지. 예배 드릴 때만 해야지. 저게 돌았나? 지금 어떤 세상인데 밖에 나와서 저 모습으로 다녀. 그게 못하잖아요. 그만큼 짓눌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뭐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할 줄 아는데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이 밖에서 너무나 짓눌렸으니 교회에 와서도 이 짓눌린 걸 풀려면 한 시간 정도 가야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 풀려요. 그 집에 갈 때 되면 겨우 이제 풀어놓고 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점점 월요일부터 다치기 시작하는 계속 같이. 근데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으니까 계속 열어놓으십시오. 아셨죠? 네,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제가 너무 또 심각하게 처음부터 얘기했나 봐.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목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목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남들은 다 일이 끝나고 갔어요. 보통 낮에에서 어두울 때쯤 되면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일하고 있어요, 지금? 밤중까지도 일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수당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초과하고 있어요, 초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 양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하라 하지 않아,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로 충성하는 거예요. 밤중까지도. 아셨죠?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계절적인 것은 잘 나오진 않지만 보통 성탄의 의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절이 이른 봄으로 계산이 돼요. 이스라엘로 보면. 우리는 12월 25일로 만국 통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러면 약간 더욱기보다는 서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밤중이라도 늦은 시간이라도 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을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이 사람들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뺏겨요, 안 뺏겨요? 여러분 것이니까 지켜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니까 내 안에 계신데,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뺏기면 안 되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내 안으로 뭘 모를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덮어놔서 빛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근데 이 빛이 바라게 되면 더불어 내 어두운 것도 어떻게 해요? 밝아지겠죠. 내 언어 습관도 바뀌겠죠. 내 행동도 어떻게 해요?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두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을 법한데 유독 이 한밤중에 목자들을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은 다른 목자도 있었겠지만 밤중까지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밤중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천사들이 그들을 지금 찾아가게끔 하셨는데, 보십시오. 천사들이 찾아간다고 했을 때 천사가 마음대로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지경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사람을 유독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겠죠. 그날 밤에 많은 사람이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독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여 충성된 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자기의 몫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 남에게 핑계하지 않는 자, 무책임하지 않는 자, 게으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모습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목자들을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천사들을 표현할 때 성경 구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10절에는 뭐예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임함 자체가 목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문제죠.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천사가 임했을 때 보편적으로 천사가 빛으로 말할 때 어두워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천사가 딱 임하는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 성경은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이여 임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게 될 때 불과 같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각종 은사가 임해서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하게 돼요. 그건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거 말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 말이 꼬여서 방언이라는 것이 터져나와요. 예전엔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생명으로 막 내 육이 아닌 내 영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은 막 다가올 때 내가 육신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한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함부로 말한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 그랬더니 늘 말했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라고 말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것도 나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것도 바로 나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그냥 될 줄 알았지요. 잘 사는 것만 가면 되는 줄 알았죠. 뽑아놓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줄 알았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진보와 보수는 같단 말이에요. 좌파, 우파는 완전히 성향이 다르니까 다르지만 여당 안에도 예수 믿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야당 안에도 교회 다니는 장로 집사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됩니까? 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주일날도 정치인들이 신앙인이라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왜 아멘들이 안 돼 또? 용서해라.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여기서는 아멘 예 해요.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진짜 국민을 생각하면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 진보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돼서 장관이든 뭐든 하고 있잖아요. 그 사상이 10년, 20년 전에 다 주사파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들은 얘기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막 해놓고서 자신네 아들, 딸들은 다 미국에 가서 유학 보내고 말이죠. 공부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 맞지 않는 거야. 남들한테는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들은 다 챙겨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있는 이 도둑놈들 말이야. 지옥 가면 안 되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강도도 회개하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저 사람도 회개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독해서. 왜냐하면 그게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인 거야. 더더군다나 북한을 생각할 때 김정은 무너질 것 같아요? 핵 포기할 것 같아요? 그게 자신들의 생명줄인데.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서 사정해야 돼요? 국민은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욕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겸손한 거라고, 겸손한 거. 욕먹는 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 왜 우리 국민들은 생각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천사의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현연의 모습만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천사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 복음의 소리.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꾸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제발 어떤 한 구석이라도 지금 우리 집사님들도 막 저를 지지해가지고 뭐 죽여버려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막 하는데, 아니 한 영혼이라도 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강도도 살인자도 도둑놈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미운 감정, 싸움의 감정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발 저에게 주시어서,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죠, 미워하고 싶죠, 싸우고 싶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 영이 보이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영생 지옥에 떨어지니, 주님,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걸 그들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대신. 근데 그게 돼요? 나부터 강팍한데. 나부터 내 안에 사랑이 식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개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되니까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돈 문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대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 소식이에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서 아까 여기저기에 트리가 없다면, 성탄절 트리가 없다면 누가 트리다? 내가 트리다, 내가. 그럼 내가 트리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쁘다구. 저도 그러고 다니겠습니다. 월, 화, 수요일까지.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기쁘다구 주 오셨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불러왔으니까, 아, 이게 성탄절이 가까웠구나라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이 이제 소리가 되란 말이에요. 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성탄절 트리다. 예. 그래서 트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거기에 음악을 더 놓으면은 트리에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걸어다니는 트리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할 분들 마음에. 예. 기쁘다고 주오셨는 거의 알잖아요. 4절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1절만 하는 거예요, 1절만. 고요한 밤 거룩하면 한 두 가지만. 또 너무 크게 해도 소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흥얼, 누가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은 듣게 돼 있거든요. 소리라는 건 들리게 돼 있거든요.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저들에게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다윗의 동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다윗의 동네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족보를 쭉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면 신화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 제가 요 사이에 그 말을 했죠. 금요일 날도 유일한 분. 그 말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이제 다원주의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 말고 다른 경들도 있잖아요. 불경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게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론이 있다. 그래서 다원론을 말해요. 다신신학을 또 자꾸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원자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두 사람 안 따라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게 제가. 오직 예수.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저는 보인 바요. 오직 예수.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는 뭐 지들밖에 몰라.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예수 외에도 다른 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도 구원자고 이 사람도 구원자라면 성경대로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제가 첫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정치와 사회가 혼란하니까 우리들의 기분까지도 사실은 쭉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희망을 드렸어요. 내가 성탄절 틀이다.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누구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고, 13절에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아직 목자들이 구유에 쌓여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죠?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난 천사가 있지만 그 표적이 되리라 하는 순간 성경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야, 뭡니까? 천상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 중에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그런 표현으로 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몇십 번 읽잖아요. 그런데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에게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천군 천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는 게 문제지, 사실은. 지금도 천사는 존재합니다. 귀신이 존재하듯이. 응? 예수님 시대에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데 지금의 천사들은 우리에게 갑자기 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손길로 천사들이 항상 등장해. 그래서 보일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됨과 동시에 당신이 부리는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우리를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고 또 이미 거기 가서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든든한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 여기는 성경은 지극히 높은 곳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하니까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 높으신 하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가장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그 순간의 모습을 인간 세계에서 천상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과 더불어 찬송과 함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목자들은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가서 그것을 목자들이 보고 목격했을 때 이것이 진짜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체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해요? 평화로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땅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이게 하나님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자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중에 뭐예요? 평화가 임하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준비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만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아주 못 사는 빈민국이 됐잖아요. 남한 땅도 그렇고 북한 땅도 그렇고 극과 극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 북한은 보십시오. 전쟁 끝난 69년 사이에 전쟁 전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 실제로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못 사는 나라가 돼.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져야 돼. 더더군다나 김일성 주체 사상은 어떻게 김일성, 김정은 이 3제 부사 세습을 가져와서 교묘히 공산주의를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만들어서 성경보다 더 악랄하게 신이 된 존재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말입니다. 교회 세습 탄다고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난리 법석을 떠죠. 이 3대 세습을 하고는 저놈들한테는 찌꺼리지도 못하잖아. 나라를 망쳐먹는 저런 놈들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이라고 말하지. 저들을 말하면 인민, 모든 인민이 다 굶어 죽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지들만 잘 처먹고 잘 사는 그런 공산당 놈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게 오신 이 성탄에 누가 틀이다? 내가 성탄절 틀이다. 아셨죠? 진짜 해보세요. 흥얼흥얼 찬송이 한 3일 동안 길게 더지 마. 성탄절까지만 해봐. 3일 동안 계속 흥얼. 직장 나가실 때도 버스 안에 타셔도 괜찮아. 남들에게 소란시키지 않을 정도로 내 귀에 들릴 정도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들어요. 은연중. 그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소식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